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예배 또 같이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Mark 14, 32 to 42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영어로 함께 봉독합니다. And they came to a place which was named Gethsemane. And he saith to his disciples, sit ye here, while I shall pray. And he taketh with him Peter and James and John, and began to be sore amazed, and to be very heavy, and saith unto them, my soul is exceeding sorrowful unto death. Tarry ye here and watch. And he went forth a little and fell on the ground and prayed that if it were possible,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And he said, Abba, Father,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thee. Take away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but what thou wilt. And he cometh and findeth them sleeping, and saith unto Peter, Simon, sleepest thou? Couldest not thou watch 1 hour? Watch ye and pray, lest ye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truly is ready, but the flesh is weak. And again he went away and prayed, and spake the same words. And when he returned, he found them asleep again, for their eyes were heavy. Neither wist they what to answer him. And he cometh the third time, and saith unto them, sleep on now, and take your rest. It is enough. The hour is come. Behold,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Rise up, let us go. Lo, he that betrayeth me is at hand.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우리 박재희 집사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고 잘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 영어로 보면 watch ye and pray. 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그 2인칭 복수형이죠. 그래서 너는이 아니라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 모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16절에 오늘 이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미국 교회 말씀을 또 전했고, 우리 마이클 형제, 아리카 자매님 이렇게 또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미국 교회 예배 마치고 또 여러 자매님들하고 또 여러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참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고 또 어그리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동감한다고 하면서 도전이 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 그렇게 또 기도 제목도 함께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참 나눈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마는 또 몇 가지 같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차원에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로 살면서 불가능한 그런 일을 가능하게 우리가 살아온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나는 그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이루어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우리 산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기도는 호흡하는 것 같아서 숨쉬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건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우리가 느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그거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살아 있어도 제대로 살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좀 우리가 동감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틴 루터가 제단사가 옷을 만들고 수선공이 구두를 고침이 주 업무라면 크리스천의 주 업무는 기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지 않냐고 뭐 많은 일을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래서 미국 교회 오늘 한 자매님은 로즈라고 하는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PLO라고 하는 Pray, Listen and Obey, 그거를 참 오래전에 말씀을 했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저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고,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참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것저것 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 시행착오를 하고 문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참 엉망진창인 그런 나의 그런 삶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언젠가는 또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참 그렇습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분은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그냥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내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는 늘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었다면 이제 정말 기도의 올바른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일이 적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일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가 작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작으면 내가 하나님을 작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연애해 볼 때 연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사랑하면 기도하는 일이 많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충만한 삶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은 없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언젠가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질 때가 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을 한 분이 성 요한이라고 하는 Saint John of the Letter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숨 쉴 때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숨 쉴 때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숨 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번 한 주간은 좀 숨 쉴 때마다 우리 예수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숨 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참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많이 기억했습니까? 제가 전도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서를 좀 이렇게 12장 되는 전도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 연구하는 그런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도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찾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또 용기를 받은 이런 말씀들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수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한 주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은 우리 주님과의 이런 교제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배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미국 그 분 가운데 92세 되는 그런 이제 10월 3일이면은 이번 수요일 날이 이제 3일이 되겠죠. 그때 92세 생일을 맞이하시는 멜리라고 하는 자매님이 그 교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가 모르는 일이 아니지만 여러 번 벌써 이미 들어서 알고, 그 어머님이 참 이렇게 혼자 한 50대 정도 되셔서 혼자 되셔가지고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고 영어를 읽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삶을 사셨던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도 92세가 된 그분이 지금도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립고 어머니가 남겨준 그런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귀한 것인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90세 이상이 되면 참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하나님 품에 가 계실 텐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자녀들 하나님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응답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이 치료도 받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인사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하고 오늘 교제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사셨으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결단을 오늘 해야 할 줄 압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여러분들 그렇게 돈 드는 그런 결단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닫은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항상 성경이 펼쳐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도 닫혀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이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또 하나라도 예전에 몰랐지만 배우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로즈라고 하는 자매는 자기가 몰랐던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게 하시더라고요. 몰랐던 것을 배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배웠지만 읽었지만 이제는 또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 우리 늘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늘 배우고 또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궁금증을 많이 여러분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힘들지만 성경 공부 때 모여서 같이 우리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서로 질문도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모르면 우리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배워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전에 27절부터 31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7절부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양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13장 7절에 의해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예수님이 맞으시고 양들은 흩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한 일이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짧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고 이제 다시 사셔서 그런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수탉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4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은 살아났고, 여러분들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이 어떠한 잔이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옮겨달라고 하셨을까요? 이 잔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진노의 잔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의 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인생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받아야 할 이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진노의 잔은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늘에만 찔려 보아도 우리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모든 침뱉음과 또 맞으심과 이렇게 참 밤새 끌려다니시면서 고난당하신 이런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대못에 박히어서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이 진노의 잔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기를, 옮겨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하신, 예배 때마다 우리 함께 같이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 이 기도를 저는 계속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치셨던 이 예수님의 이 기도,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또 성경 공부할 때마다, 조그만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암송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관계된 세 가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용서함,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는 이러한 세 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 하나님의 그런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어서 전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그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또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로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듯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합니까? 아마 후자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아브라함 역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드리기까지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좀 순종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전에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한 것처럼 바로 기도를 우리가 잘못 배웠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부해지고 그리고 더 우리가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더 나아지고 약해졌던 건강이 더 나아지고, 물론 약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만이 전부 다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그럴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참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우리가 늘 소중하게 여기면서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씩이나 반복된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요, 또 판단할 수 없고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소중한 장난감이든지 사탕이든지 손에 꼭 쥐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놓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잠들게 되면 그것을 다 손에서 이제 놓게 됩니다. 누가 가져가도 모릅니다. 그거 마찬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고 좋은 것을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지만 잠들어 버리면요, 어느 누구의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돌아보라고, 잘 살피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 truly is ready, but the flesh is weak.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실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까지도 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다 공급하신 것처럼, 근데 성령님은 준비가 되셨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만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잠도 못 주무시고 늘 그런 피곤한 그런 사역에 계속 이런 가운데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시고 밤늦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느라고 분주하셨던 우리 주님, 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셨는데 왜 안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감당해야 할 그런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육신이 피곤함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돕기를 원하시고 준비가 다 되셨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말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 기도 안 하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43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다 읽지는 않겠지만 4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보내온 사람들이 몇몇 장정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호를 받고 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끌려가시기 바로 전에 있는 상황을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 18장 8절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담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제자들은 안전하게 가도록 하라. 얼마나 담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참 예수님께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 49절에 보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 선지자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있는 말씀. 이 예수님 목자 대신 목자를 이렇게 치게 될 때에 모든 양들이 다 흩어진다는 이런 말씀처럼 다 제자들은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5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을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만드셨고 또 그의 제자들은 너무 약해서 적에게서 도망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시고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유혹을 받았습니다. 위험이나 위기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험과 위기의 시간이 왔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참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알람을 맞춰 놓든지 바쁜 시간에서도 잠시 동안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좀 호흡이 있는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3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순간을 대비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성령님께서는 늘 준비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의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드려지도록 하나님 기도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뜻이 내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서 참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텐데 또 많은 약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것도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행하신 많은 기적들도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참 소중한 가르침들 귀한 진리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그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런 그 삶을 생각하면 참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압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참으로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자매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점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더 심플리파이 된다고 더 이렇게 간추려지고 간단해지고 단순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여러분들 배우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배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만 붙들면 안 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늘 기도만 하면 늘 했던 말 반복해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소원만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성경이 늘 펴져 있고 말씀에 우리의 눈이 시선이 가는 것이 참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그렇게 회상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경건한 그런 godly mother like Millie's mom 이렇게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였는지, 그렇게 지금도 92세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그 신앙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참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많은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적게 사랑하면 적은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어거스틴의 그 말과 같이,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많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살피고 또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참 우리 말씀과 기도 생활 더 열심히 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입니다. 1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셈.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have fel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참 드리지 말아야 할 작은 사소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든 일들 다 주님 앞에 우리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 또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과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으면요, 그저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해는 거듭나고 거듭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시간들의 경륜들은 더 많아질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확신조차도 없이 우리들의 삶은 그저 회의 속에 빠져들어가고, 제가 유성열 집사님 계신 그곳에 방문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파서 예배 참석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참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참 회의감도 찾아오게 되고, 이런 그런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확신도 드리고 또 위로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이런 그 교제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런 질문도 이제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다져져 있고 정말 목에 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참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냥 의미 없는 종교 생활 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으로부터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예배 드리게 될 때 또 우리 함께 정말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기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